교우 여러분, 오늘은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10가지 질문 속에서 벌써 세 번째 질문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지지난 주일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죠. 이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깊이 깨우고 있는지 느끼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세 번째 질문 앞에 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언뜻 이 질문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38년간 병든 몸으로 그냥 낫기를 기다리던 그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고 싶냐라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깊은 콜링이에요. 또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믿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5장은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특별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와 은혜의 집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의 발음으로는 벳헤스다. 여러분, 벳이란 말은 집을 이야기해요. 베들레헴, 또 벳엘도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그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자, 이곳은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인공 연못입니다. 그 길이가 약 110m나 되고요. 너비는 약 80m, 그리고 깊이는 약 7, 8m 되는 쌍둥이 연못인데요. 성전 제사 때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병자들을 치료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등의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결이 출렁이는 순간에 병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연못가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8년간 병으로 고통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라는 세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꼭 38년이에요. 그러니 참 묘하게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병자는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모두를 상징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날마다 연못가를 지키며 치유받기를 기다렸는데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빠른 누군가가 그 기회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좌절과 무력함으로 얼룩졌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절망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기적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었을 때예요. 그렇다면 그는 왜 주님을 찾지 않고 연못에 계속 그렇게 있었냐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38년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병자는 어쩌면 주님의 소문을 들었을지언정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에만 의지하고 고통 속에 갇힌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정된 기회를 놓고요, 다투고 앞서는 누군가가 나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현실, 우리도 내 힘으로는 안 돼 라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곳에 절망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주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곧 소망도 기쁨도 사라진 온 인류에게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남들이 봐도 알고 주님도 아신다면서요. 38년 거기에 누워 있었으면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형태가. 아니 그러면 병 낫기를 원하지 그 왜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낼 그럴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 38년 고생한 이 환자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못 고쳐졌다는 거죠. 38년을. 여러분, 그의 목소리에는 한숨과 체념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냉혹함을 토로하는 변명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병자의 그 상황의 대답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 내가 이 상황이 이래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남이 먼저 해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거를 듣질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참 원하는 것이 내가 물에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래, 그랬구나. 너 연못에 들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천사가 이제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는 고침을 받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 구구절절히 누가 물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38년을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순간 병자는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연못에 물 한 방울도 천사의 손길도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일어나 보니 일어날 수 있었고 걸어 보니 걸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 하나 더 생긴다고 했는데 하물며 창조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건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수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여기에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아스클레피우스,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병을 고치는 신으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신성한 물이 있었고 그 물 속에서 아스클레피우스가 낫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스클레피우스도 아니요
거기에 뭐 자기들이 믿었던 신선한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 한 방울 없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내가 너희들이 믿는 모든 잡신들보다 큰 신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라고 정죄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십계명 어디를 봐도 뭐 안식일에 침상 들고 걸어가면 율법을 어긴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그냥 그 끼워 맞춘 걸 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도 시원찮을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를 합니까? 그들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우리라도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웃의 기쁜 일을 당하거나 복받을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고침을 받은 그 몸을 그대로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아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거룩함을 이제부터는 잘 지키고 살아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이 병자는 이제 유대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당시에 특별히 이제 불치병자들은요,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산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었으니까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 나섰던 거죠. 내가 회복되었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세 가지 깊은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 보세요. 병든 삶에 익숙해져서 소망도 잃고 그냥 내면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열어 너는 자유와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무력감,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자괴감, 모든 마음의 상처들에 갇혀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다친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병자는 내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주님은 나를 믿고 네가 일어나겠느냐?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의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요, 그의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은 하나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라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환경에 핑계대고 또 우리 상황에 그냥 좌절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답시고 모든 것이 마치 변명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뭐 이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할 때 주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은
기도하실 때 이런저런 기도 주님께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나 결론은요, 이런 기도하느라고 시간 쓰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셨을 때 주절주절 길게 기도하는 것도 뭐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에 주님, 내 상황 아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일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하게 들렸지만 38년 된 병자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천사의 손길을 또 연못의 물을 주님은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스스로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조금도 지체함 없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이제 다 느끼셨죠? 38년 그 병자에게 던져진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물론 여기서 병은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꽁꽁 싸매두었던 영혼의 상처들, 죄의 습관들, 무력함, 연약함,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명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네가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는 말로 주절주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 옛날 38년 된 병자는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이 행동, 우리도 그 믿음, 그 순종으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하겠다. 주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한때 38년 된 병자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구원해 주셨던 이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치유의 사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천사의 손길도 필요 없었고 연못의 물도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신 분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흔들림 없이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또 순종하면 기적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에 병자가 No,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 38년 여기 누워 있었다니까요. 정말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퍼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심 없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쳐졌으니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처럼 주의 은혜로 거룩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다면 우리는 이제 더 거룩하게 정진해 나가야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일 주님을 증거하며 사탄과의 어떤 세력과도 싸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 모두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갇히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실 분이시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과 소음이 있습니다. 낙심의 소리, 또 저주의 소리, 너는 안 돼, 온갖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음성, 일어나 걸어라,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치료받아서 주님만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와 회복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룩함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